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38년 되는 날입니다. 물론 2월 29일이 창립일인데 29일이 있는 해가 4년에 한 번씩인가 그렇게 있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정말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죠.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겐 그러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 38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 생긴 그 근원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이 정말 흘러넘쳐서 오늘 본문 그대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지면 생수의 특징은 뭐예요? 살리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근원지로서의 교회, 그가 바로 우리 생수교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생수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미래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생수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이제 열어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봄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미래, 그러면 무겁다는 생각이 앞설 수 있어요. 점점 교회 수는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모습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져 있고, 그리고 믿음의 영향력도 역시 사라져 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예측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묻죠.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듣는 물음은 이런 물음이어야 돼요. 교회가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교회가 생명을 흘러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살아남을 것에 대한 생존의 문제로 접근을 하다 보면 점점 옥죄오는 그런 위기감 속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닌 방향성의 문제인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교회는 살아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향력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어떤 생각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막히지 않는 한 분명히 흘러넘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살아남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흐르지 않는 교회는 쇠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질에 접근해 가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두 단어가 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뭐냐면
리퀴드 처치라고 하는 것과 솔리드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시대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지만 시대에 흡수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과 또한 진리를 붙잡아야 되지만 세상과 단절되어져서도 안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논리입니다. 이 두 가지의 논리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생수교회가 미래를 향해 간다고 하면 이 두 가지의 그 논조 속에서 어떠한 그런 결합체를 가지고 가야 정말 생수교회의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리퀴드 처치라고 하는 의미는, 리퀴드는 액체를 뜻해요. 액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이제 달라지죠. 막힘없이 흐르고 어딘가 스며드는 그러한 특성이 액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리퀴드 처치는 복음의 내용은 바뀌지 않지만 복음을 담는 형태는 유연하게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이제 리퀴드 처치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집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퀴드 처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교회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시대와 문화에 맞게 예배, 사역 시스템을 계속 변화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직보다는 사람, 건물보다는 공동체, 행사보다는 만남을 중요시해서 그래서 관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접근성, 비신자들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분위기, 언어, 문화, 그것을 이제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리퀴드 처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장점으로는 전도에 강한 어떤 그 면모를 가지고 있고 시대 적응력이 높고 그리고 젊은 세대와 소통이 가능하고 변화가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깊이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벼운 신앙으로 그리고 또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솔리드 처치, 그것은 단단한 격체를 뜻합니다. 쉽게 흔들리진 않고 중심을 지키고 안정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처치는 변하지 않는 복음의 기초와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세우는 교회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특징으로는 말씀 중심, 그게 전통적인 거죠. 그런가 하면 영적 깊이를 이제 중요시해서 회개, 거룩, 성화, 순종 이런 단어들을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속감이 강해서 교회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 전통을 중요시하는 교회가 바로 솔리드 처치라고 하는 겁니다. 장점으로는 신앙의 깊이가 있고 영적 성숙, 그리고 건강한 제자 양육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죠. 위험성이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형식주의적이게 빠질 수도 있고 내부 중심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사회와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역시 위험성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뭔가 따로 분리되어져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면 교회는 점점 소외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통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퀴드 처치로서의 그러한 교회의 형태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이제 접근해갔죠. 율법주의에 쌓여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건 이거는 자기가 죄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인식되어져서 고착화되어져서 그들을 배제하고 어쨌든 자꾸 거리를 두고 질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줬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빼고 오히려 세리와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실천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거리로 사람들을 찾아가셨지. 그리고 문화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면에서는 진리와 비진리, 이것은 진리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이고 그리고 거룩성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한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조화롭게 잘 진리를 고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동안 성경 공부 중심으로 갔다가 또 한동안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고 이것이 혼재되어지면서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의 현실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역시 우리는 물어야 될 질문이기도 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점검하기 전에 그렇다면 생수교회는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봄직합니다. 미래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예측해 둬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큰 건물을 세우라, 많은 사람들을 모으라, 이런 말씀은 어디에서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심령들 속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히 건물이 아니라 한 영혼 속에 어떤 생명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그것만큼은 노동하지 않고 그리고 동시에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누구도 역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얼마나 보였느냐,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숙소민원보다는 삶이 변화된 삶, 프로그램보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행사보다는 지속적인 신앙의 열매를 이제 자기의 삶 가운데 맺혀가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적으로도 역시 그런 것들을 개인들이 이제 실천하고 열매로 거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제안들을 해야 되지만 각자의 의식 속에서 정말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서 교회는, 미래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심장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교회는 예배를 가볍게 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더 실제적인 예배, 다시 얘기하면 관람하는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끝나면 삶이 달라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단어도 예배 본다고 하는 것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 구경, 그러니까 천주교는 예배를 보는 겁니다. 앞에서 신부가 그저 등을 흔들고 어쨌든 그래서 보는 것으로, 그것이 예배의 어찌 보면 형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특징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여한 거하고 내가 또 저기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제 모든 말씀이 나의 삶에 이제 옮겨져서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형태로의 변화를 추구했던 것이 개신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말씀이 내 삶을 흔들었다고 하는 것, 이번처럼 이제 다르게 살고, 그래서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한 주간으로 나는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고 찬양하면서도, 그래서 찬양도 그저 그냥 가사에 그리고 또 멜로디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나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느끼면서 그래서 그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역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던져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가슴에 꽂히는 그러한 예배. 그래서 예배는 관람자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참여자가 되어야지. 물론 앞에서 목사가 이제 주관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내가 참여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말씀이 내 삶을 흔들었고, 그리고 이 한 주간은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힘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감동만 있으면 안 됩니다. 결단을 낳아야 합니다. 생수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의 공동체가 생수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교회는 예배가 삶을 바꾸는 교회로 지향됩니다. 예배가 삶을 바꾸는, 분명한 것은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심령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강력한 에너지가 충전되어질 때에 분명히 그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래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흐르는 교회여야 됩니다. 두 극단을 피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 위험 사이에 서 있다고 주장합니다. 말씀을 믿지만 생명이 없는 교회, 성령을 말하지만 지중이 없는 교회. 성경적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깊이가 되고 또한 길이 되고 성령은 힘이 되어지는 그 교회가 바로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없는 성령은 혼란을 낳습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이름을 하시오.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 위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야, 그래야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라는 교회여야 됩니다. 늘
신앙생활하는 요즘은 그저 조용히 예배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저 예배 마치면 또 축도 이전에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물론 큰 교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작은 교회는 그렇게 다 눈에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신앙생활이 누구와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함께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 홀로의 신앙으로 서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여전히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 혼자 그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멈춰 있다고 하면 그 신앙은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개가 하나로 뭉쳐 있을 때에 외품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져 갈 때에, 그럴 때에 넘어질 듯하면 누군가가 세워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일어나서 보면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런 연결성이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다고 하는 것.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것. 미래교회는 관계없는 출석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께 자라가는 신앙의 공동체, 신앙적으로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충분하게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교회가 지금 정말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점점 과거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믿음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가정에서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는 굳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믿음 안으로 들어올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삶으로 보여주면 분명히, 그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위기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어떤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영적인 다스림을 통하여서 뭔가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면 틀림없이 다음 세대에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모습 분명하고 존경받는 그런 일분인 것이 명확하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직장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생수교회도 위기 속에 분명히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 조금 전에 아이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단양을 했지만 너무나 축소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주 미미하게 남은 그 등불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위기 중에 위기일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불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관심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핑계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아이들, 그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봐도 크리스찬 아동이 5%라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5%뿐이 안 된다.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중고등학생 5%. 그 정도로 지금 축소되어졌다는 때는 미래 세대를, 한국교회가 지금 미래가 어둡다고 하는 얘기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 이제 지옥을 섬기고 약한 자를 돕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런 영향력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분명히 생수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생수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머물러 있어 썩는 물이 아니라 정말 생수가 되려고 하면, 그리고 생수가 된다고 하면 뭔가 내가 살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대로 흘러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또다시 생수가 되어져서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번져가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또한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생수를 계속적으로 퍼내는 그러한 작업도 역시 우리에게 더불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38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우리는 분명히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생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자고 하는 겁니다. 진짜 생수인가? 그리고 진짜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고 있는 것. 그래서 그저 단순히 나만 근근히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퍼내서 흘려보내도 넉넉하게 계속적으로 퍼낼 수 있는 근원이 되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역시 계속 퍼내도 생수의 근원은요, 퍼내면 퍼낼수록 더 생명력 있는 그런 생수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닫아놓으면 그거는 썩는 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면, 그러면 미래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생수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부분에 얘기했던 이 기드처치나 소리드처치, 그것을 어떻게 잘 분배해서 그래서 생수교회의 비전을 만들어갈지,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공동 관심사가 되어져서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달라, 그리고 저들에게는 뭔가 나를 살리는 그런 생수가 시원함이, 그리고 저들을 만나면 뭔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생수를 흘러보낼 수 있을 만큼 살아있는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수교의 미래는 저절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지 않아도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흘려보내는 그 생수를 통해서 살아난다고 합니다. 교회로 모여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살아나고, 그리고 흘려보낼 만큼 그렇게 영적인 생수로 근원을 파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그대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권사님을 믿습니다. 나는 권사님을 믿습니다. 장로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흘려보낼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자녀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꼭 우리 교회로 안 하고 어딘가에서 그 이름의 그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생명력을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38년의 시간을 하나님 인도하셨고 하나님 여기까지 지어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의 현상이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해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건강해졌다고 보여질 만큼 우리 한 신령들이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지닌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